율법의 의미와 율법의 가치, 또 율법이 어느 율법이 폐하고 어느 율법은 폐하지 않는지 이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율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듣고 나면 또 어떤 분에게 큰 시험이 될 것이고 어떤 분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이게 또 굉장히 또 큰 깨달음이 되어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는 안목이 막 열리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작은 제목 하나가 율법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이 또 목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을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율법은 나쁜 거, 복음은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율법과 복음을 이분법을 해가지고 율법은 아주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좋은 것이다. 이제 바울이 한 말 중에 그 비슷한 말들이 그 표현상 또 번역상 그렇게 인식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율법을 공부를 해보고 또 그 내용의 의미를 정직하게 이제 제대로 한번 새겨 본다면은 이게 오해가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잘 보세요. 율법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절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율법이 복음이다. 자, 그 누가복음 10장 26절에 한 번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율법학자가. 그럼 적어도 그 유대 나라에서 율법학자 정도 되려고 하면은 나이 50이 덜 된 사람은 그렇게 율법학자라든지 이렇게 어려워요. 나이가 한 60쯤 됐을 건 내 생각에. 그럼 그때 예수님은 나이가 한 30살 남짓밖에 안 됐으니까 자기 아들 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손주 뻘이야.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일반 가정에서는요 20살 남자 20살 정도면 결혼합니다.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곧 30살까지면 충분히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60세 된 어른에게 있어서 30살 정도 되는 사람은 아들뻘 정도 되고 뭐 일찍 난 사람들은요 60에 손주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물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율법학자쯤 되면서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뭐 사람들 거리에서 막 또 어디서 뭐 들에서 모아놓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한다는데 이게 무슨 혹시 이단 사이비인지 혹시 무민하는 사람인지 그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해 볼 겸도 있고 실제로 또 자기가 세상에서 율법도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뭐 하지만은 구약을 아무리 공부했다 손 쳐도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가장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요. 죽으면 그만인가? 죽으면 모든 것의 끝장인가? 죽어서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까? 이런 것을 예수님 이전에 온 세상 어디에도 누구도 그 문제를 바르게 인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언자들까지라도.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뭐 해도 천국이 있다 없다 이런 말 잘 못하고 부활도 있다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영생 이런 거 개념은 말하는 소원은 있는데 영생에 관해서 구약에서는 별로 그 어떤 교리가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아예 제사장 계열의 사도계인들은 제사장 사독 계열이 사독가이가 사도계거든요. 사독가이. 이 사독의 남자들, 이 사람들은 제사장 계열이면서도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장이. 바리새인들은 그 좀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율법을 많이 연구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영도 있는 것 같고 부활도 있는 것 같고 천사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예요. 이 사람이 이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 할 때 그때 예수님 대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한 게 아니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자기가 물어놓고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고 그 질문을 되돌려 줬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걸려들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그래서 율법학자니까 다 훤하죠. 율법에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또 둘째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셨나이다. 이 율법학자는 진짜 학자야. 정확히 알았거든요. 율법, 레위기나 오경을 공부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영원 불변의 진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죠. 십계명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구약 전체에 흐르는 대진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제대로 읽은 거야. 구약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은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는 것을 그런 결론이 나왔으면 공부를 제대로 한 건데 이 율법학자는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가 율법을 그렇게 읽은 걸 두고 아니야 주 예수를 믿어야 돼 이래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네가 잘 읽었다 네 말이 옳다 가서 이를 행하라. 가서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 사랑하길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걸 실천해란 말이야. 그러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은요. 또 노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더라. 또 이렇게 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의인 아벨이 예수 믿었나요? 노아는 예수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뭐 십자가를 알았을까요? 부활을 알았을까요?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보아스는, 모압 여자 룻은, 여호수아 갈렙은 구약에 심지어 모세가 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안 하요?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의인 아벨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의인 아벨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구약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니고 여기 봐, 다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인데 누가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는데 그래도 정말 비교적 당대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럼 다 지옥 갔느냐? 의인 아벨도 지옥 가고 노아도 지옥 가고 예수님 모르니까 십자가도 모르니까 아브라함도 지옥 가고 그 말이 돼요? 그리고 뭐 벌써 헷갈리죠? 아니 예수 믿어 전남 가는데 하다가 말이에요. 근데 알아야 될 길이 있었네. 이 의인 아벨에서부터 세례요한이 예수님 십자가도 모르고 죽었잖아요. 부활도 모르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 피로서 구원받는 건 확실해. 의인 아벨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을 알았던 몰랐던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은 그 사람들도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이나 예수님 피로서 구원받는 거야. 송아지 피나 염소 피가 아니고 그건 확실해요. 우리 장로교 교단 교리에는요. 어린 아이가 만약 죽었다 손치자. 오늘날도 어린 아이가 죽으면은 그 원죄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갔으니까 해결되었고 어린 아이가 뭐 1살, 2살짜리 죽은데 자범죄는 없잖아요. 그럼 이 어린 아이가 죽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범죄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 교리에서는 어린 아이일 때 죽은 사람들은 구원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다고 뭐 천당 갈 수 있다 이렇게 뭐 주장할 만한 건 아니지만 어떻든 우리 장로교는 어린 아이가 죽었을 때는 오히려 자범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침례교는 어림도 없어 또. 침례교는 왜 그러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했으니까 어린 아이 거듭났냐? 안 났잖아. 그래 지옥 갔다. 뭐 이렇게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면 간단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당연히 여러분 생소한 문제고 듣도 보도 못한 얘기고 목사님들도 전혀 안 들은 얘기죠. 왜 신학교에서 이거 이야기 안 하거든요. 신학교에서 율법이란 단어 자체도 잘 안 씁니다. 거의 다. 그래서 아무 논의도 그 질문도 토론도 하나도 없이 그냥 졸업해가 목사가 돼. 그러니까 목사님들 대부분 율법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거 뭐 이 강의 듣는 목사님들 많이 있을 텐데 사실이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방구도 강의도 토론도 없었잖아요. 질문도 안 했고.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 나오면 이게 당장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딱 부러지게 가르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질문하는 문화 자체가 없어요. 한국은. 그래서 신학적으로 매우 부실하고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인데 이게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모세야. 모세가 나중에 이제 신명기 공부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이거 10계명에서 잘 보세요. 1계명, 2계명, 3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4계명은 아닙니다.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여세 일하고 이래째 피곤해 쉬고 그런 분이 아니야. 지구가 뱅뱅 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안식일도 없는 거예요. 지구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 팀 나가고는 저 팀 들어오니까 동양팀 지나가면 서양팀이 그것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 쉬어요? 그 안식일 그런 거 없어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들 중에서 육체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육축도. 그래서 그 약한 자, 노동자, 일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배려하는 입장에서 최소한 여세이라고 하루 쉬는 그런 휴식을 주라는 뜻이지 하나님이 쉬겠다는 거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 정확하잖아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 예수님 말은 언제나 오라요.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만 하나님 사랑이야.
4계명, 5계명, 6계명은 사람 사랑이에요. 7계명까지. 그 다음에 8, 9, 10계명은 물질 관계예요. 인간이 어차피 세 가지 관계 속에 삽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 물질 관계. 그래서 이 10계명을 잘 보면은 앞에 세 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계명이 4, 5, 6, 7계명까지가 사람 이웃 사랑, 그리고 8, 9, 10계명은 이해관계가 얽히는 물질 관계,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자,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33절에 이 신명기란 법은 삶을 얻고 복을 얻게 하는 법이라. 그러니까 복음이죠. 삶을 얻고 복을 얻게 하는 법이니까 이게 복음이죠. 어떤 사람은 수명은, 삶은 얻어서 90살까지 살았는데 너무 불행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거지까지 살았어. 근데 삶은 얻었는데 복은 못 얻었잖아. 어떤 사람은 복은 얻어가지고 부족한 게 없는데 30살도 안 돼 죽어버렸어. 그 둘 다 불행이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기, 신명기 법, 율법을 잘 읽어보면은 삶을 얻어서 120세까지 살고 복을 얻어서 부족한 게 없이 선한 일하게 넉넉할 정도로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삶을, 그 건강한 삶을 얻어야 되고, 행복한 삶을 얻어야 되고, 아름다운 삶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또 복을 얻어야 돼. 둘 다. 그러니까 신명기, 레위기 이런 법을 잘 보면은 삶을 얻기만 하는 게 아니고 삶을 얻고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 다음에 말라기 2장 4절 5절은요.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생명을 얻는데 평강이 없다든지, 평강을 얻는데 생명이 너무 단축돼 죽어버린다, 이러면 곤란하냐. 그러니까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율법을 잘 보면요,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는 법이라. 그러니까 복음이지요. 또 레위기 19장 2절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 이 율법이라. 거룩하게. 우리가 성도인데 실제적으로 거룩해야 되거든요. 진짜로. 말만 거룩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거룩해야 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바울이 이 율법이야말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같이, 몽학선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몽학선생이 없으면요, 학교까지 가도 못해. 중간에 길을 잃어버려. 그래서 유익한 법이라. 또 율법은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율법은 아주 최소한으로 기록된, 사람이 그래도 안 죽고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아주 단순한 법입니다. 율법이 막 어렵게 한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자꾸 해석을 해가지고 미시나 미드라시, 게메라, 토셉타, 브라이다, 할라카, 하까다 막 자꾸 해석하고 이래서 어렵게 만들어졌지. 율법 자체는 단순해요. 얼마나 단순하냐? 예수님은 두 줄로 딱 줘요. 두 줄로.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 사랑 네 마음 같이 해라. 단순한. 그걸 피한다고? 아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피하면 불신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개혁주의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율법은 피했다. 율법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걸 피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피해버리면 불신자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거의 불신자하고 똑같이 삽니다. 왜? 하나님 사랑 피해버리고 이웃 사랑 피해버리고, 그러니까 뭐 남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괜히 그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러니까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저 헌금만 뺏기고 천당도 못 가면서 하나님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어.
그러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래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자기가 봐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래 믿어가 천당 가겠나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불안하니까 뭘로 가지고 자기가 천당 갈 수 있는 구원받았다는 보증을 받고 싶어 하냐면요.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어떤 신령한 사람이 되면은 그 천당 안 가겠나. 그 성령 세례 받는 게 방언이다. 그래가지고 방언을 받고 싶은 게 막 남들처럼 기도를 막 하루에 2시간씩 신령하게 하고 싶기도 하고 방언 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 그 성령 세례 받는 게 구원의 보증이 안 되겠네 해가지고 그걸 받고 싶어 한다고. 그런데 그 방언 받은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또 이건 또 특강을 또 할 겁니다.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그 저 강의는요 계시까지 다 들어봐야 돼.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오해 충만해가지고 도망가. 제가 43년 동안 방언을 검증하고 지켜보고 연구하고 책을 쓰고 했는데 대부분의 방언이 거짓 방언이야. 가짜 방언이고 거짓 방언이고 귀신 방언이고 그래. 자,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선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건데 신령한 거지 그래. 그래서 율법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지키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원수가 너를 치러 한 길로 왔다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고 너는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게 복음 아닌가요? 물론 복음 중에 복음은 그러한 우리라도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그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고 우리가 일생 지은 죄나 원죄나 자범죄나 다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준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근데 그것만 복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삶을 얻고 복을 얻게 하는 율법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복음이야.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여태까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가르친 사람이 없었어요. 잘 보지도 못하지만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강의를 듣지 뭐라도 와서 듣겠어요. 지금 현재 그 교회 다니면서 듣는 거 가지고 100년 다녀도 해결 안 납니다. 아니, 설교를 주일날 이 책 했다 저 책 했다 신약 갔다 구약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가 하나도 한 건도 제대로 안 끝내고 일관성도 없고 체계도 없고 교리 공부는 딱딱하도 안 해버리고 그거다 온갖 예화 뭐 늘어놓다 말아버리고 한 줄에 설교 뭐 한 20분 설교하는데 거기에 뭐 성경 구절 두 절 가지고 노닥거리다 끝나는데 이봐요.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꺼운데 그래가 언제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런 그 성경 공부 그런 방법 가지고는 성경이 영원히 안 보입니다. 영원히 50년 100년 단위도 안 보여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만났으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던 걸 좀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 율법에 역기능적인 게 있긴 합니다. 그 바울이 한 말인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죄인은 아닌 줄 알았는데 또 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율법이 와서 이거 해라 하니까 딱 하기 싫어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발동해. 이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은요 옳은 것도 하던 것도 계명이 와서 하라 하면 못하겠다고 반발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역기능이야. 계명 오기 전에 내가 살았더니 계명 오니까 나는 죄는 살아는 나는 죽었도다. 바울이 그렇게 그 인간 본성 타락한 인간 본성 속에 옳고 신령하고 선한 율법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악한 심리가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구절만 잘라가지고 휘둘러 대니까 성도는 당연히 오해합니다. 이제 이 레위기 강의라든지 신명기 강의까지 오경을
제대로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그 충격을 받을 것이고 또 우리 생각에 잘못된 걸 수정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율법도 우리를 복되게 하는 복음이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렇죠? 예, 이 다음 시간에 또 레위기는 한두 번 더 만나서 그 뒷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